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적도입니다. 네, 우리 적도에는 에너지가 태양열이 많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고위도 지역 위쪽으로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열의 불균형 이것을 서로 맞춰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평형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태풍이 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적도 지역에 있는 이 에너지가 고위도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또 태풍이 불면 파도보다도 더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저온의 바닷물을 끌어올립니다. 또 바닷속에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플랑크톤을 분해시키고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적조 현상도 막아주고 이런 일이 태풍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태풍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손실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태풍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풍랑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내 인생을 내가 뜻하지 않는 방법대로 몰고 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대한 풍랑은 피해야 합니다. 풍랑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풍랑을 스스로 맞아들이고 풍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풍랑은 가급적 피해야 되죠. 인생에 풍랑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풍랑을 좋아서 겪는 분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풍랑이 닥치고 풍랑을 겪어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여기 이제 시기를 구분해주는 그런 말인데 이 시기가 지나면 서풍이 붑니다. 지중해 서풍이 불면 배가 로마로 향하는 그런 배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을 맞고 가기 때문에 운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기후도 많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때는 주로 항해를 잘 하지 않는 시기가 됩니다. 바울은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배도 많이 타고 그래서 주변의 상황들을 잘 압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를 운항해서 가는 일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정확한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운행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로마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 하나님이 이번 항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가야지 당연히. 조금 위험해도 그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해. 그렇게 하면서 갑시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최대한 자연의 환경과 여러 상황들을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서 행동할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나아가도 저건 아닌데, 근데 무모한 행동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삶과 어려움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저렇게 하면 힘들 텐데, 저렇게 하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한데 그걸 하고 있는, 그걸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지혜롭고 조금만 더 상식적이고 상황을 안다면 다 피할 수 있는 풍랑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꼭 허락하시는 풍랑은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지만 괜한 일로 풍랑을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 일부러 풍랑 가운데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네. 제가 뒤에 보려고 했는데 PPT 4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네, 저기 중앙에 보면 이제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항이 있고 옆에 보면 베닉스라고 조금 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한 40km 정도 떨어졌는데 저기 항구가 미항은 좀 작고 베닉스는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기에 몇 개월을 보내기에 좀 큰 데가 좋지 않습니까? 편의 시설도 잘 있고 좀 쉬고 놀고 하기 좋은 여기 고령에서 한 석 달을 지내는 것보다 대구 와서 석 달 지내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고령에서 지금 머물러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위험하지만 대구로 가자. 사람들 의견이 다 모아져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항해의 이유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더 좋은 편한 곳으로, 즐기기 좋은 곳으로 가자. 그것이 항해의 가장 주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시점에 때마침 날씨도 도와줍니다. 화창하게 맑고 남풍이 쫙 부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때다, 때가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환경이 만나면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원하고 내가 욕심적으로 원하는 것과 때가 딱 맞닥뜨려지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이 열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살펴야 괜한 풍랑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아야 되는 풍랑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최대한 여러분 풍랑은 피해가는 것입니다. 풍랑은 맞지 않고 잘 지혜롭게 피해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괜히 돈이나 이런데
마음에 욕심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솔깃하는 것입니다. 전화상에 솔깃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고자 마음의 중심을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 괜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랑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 풍랑이 닥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항해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주 강력한 바람이 육지로부터 불어서 배를 바다 가운데로 더 밀어내 버렸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바람에 몰려서 밀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은 엔진이 있는 배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조금 거슬러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다 이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지 않습니까? 바람을 마주치고 노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당히 큰 배입니다. 바울 당시에 사용하던 배들이 참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그래서 큰 배는 90m까지 되고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이고 그 배들이 그때부터 너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증기선이 나오기 전까지 18세기 증기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구조와 그런 모양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배, 지금 또 27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 있는 이 큰 배인데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스르디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르디스,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저기는 이제 육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지만 조금 더 바다에서 떠나 있는데 땅 속에 살짝 묻혀 있지만 수심이 얕은 곳, 이런 곳이 그 근방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쪽 해안으로 보면. 그걸 알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모래에 배가 탁 박히고 나면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배도 깨어지고.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서 그 선박이 박혀가지고 잘 빼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손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닥에 박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풍랑이 우리도 보면 2, 3일 정도 지나면 그래도 잘 견디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태풍은 정말 오래 갑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렸습니다. 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바울도 풍랑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될까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유가 뭔지를 찾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봐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고 막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을 것입니다. 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 상황이 다 예측된 상황인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바울은 정확하게 선장과 백부장에게 한번 짚기는 짚었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러고 딱 끝입니다. 그 상황에서 더 붙잡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딱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풍랑이 내가 원치 않은, 또 내가 예측 가능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빨리 원망에서 벗어나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쌓여있는 원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참 우리 이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등등,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빨리 버리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빨리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이런 나를 사로잡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식도 있었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배 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풍랑이 왔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도 처음에 며칠 동안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이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진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다시금 풍랑 속에서, 위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내가 예측은 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방향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지? 그럴 때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 내가 너를 정말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하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풍랑이 나를 휩싸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야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 평강, 폭풍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풍랑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풍랑을 맞게 되어서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그레데 섬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지금 풍랑을 통해서 건너간 코스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멜리데 섬까지 건너가게 되는데 보통 항해라면 저렇게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오늘처럼 그렇게 항해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해안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가다가 위험하면 또 붙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기 그리스 지역으로 돌아서 저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풍랑을 맞아서 뜻하지 않게 저렇게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거나 길을 알고 있던 상황이 아닌데 저렇게 흘러서 저기 밑에 보면 로마의 제일 아래쪽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딱 도착합니다. 멜리데 섬이 얼마나 작습니까?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기를 골프 하시는 분이 저기가 멜리데 섬이 홀이라 생각하고 퍼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딱 맞춰도 참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 막 떠돌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저기 저 섬에 딱 걸릴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한 14일, 1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14일, 15일이 걸리는 동안 정상적으로 갔으면 몇 달이 걸려야 되는 그런 코스를 14일 만에, 15일 만에 딱 바로 로마 바로 밑에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참 힘들고 두렵고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달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준비되지 못한, 내가 원해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긴 풍랑조차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풍랑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찬양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올 때 그 풍랑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되고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날이 언제 있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풍랑이 정말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 풍랑 하나하나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모든 풍랑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올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또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사역을 또 더 이루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